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맹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생간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종영을 받아 삽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몰라요. 종예형. 제가 우연히 누굽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그 부인이 홍라입니다. 그 홍라이 씨의 아버지가 홍진기 씨입니다. 아주 일제 때 판상을 하신 분이고 중화일보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병철 씨와 함께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해밀리마트 요즘은 그 이름 바뀌었는데 어쨌든 자녀들이 상당히 사회에서 대단한 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머님이 대단히 원불교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산 가운데 160몇 등인가 그것을 죽기 전에 원불교에다가 내놓았어요. 또 원불교에서는 그게 우리로 말하면 교단 장례식으로 그렇게 해서 행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은 평생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희 씨도 원불교고 그 딸 홍나이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원불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평생 거기다가 모든 걸 거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듯이 그들은 생활 속에 불교에 있는 원불교, 우리가 예수 믿듯이 모슬렘들도 그들의 알라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종예형인지 양자형인지 잘 몰라요. 그게 지금 무수하는 종예형 같으면 우리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양자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개혁 성경에서 개정교으로 바뀌면서 이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나 아람어가 통하는 그 중동 지역에는 이 아빠. 이게 우리 애들하고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빠.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분이요. 갑자기 누가 아빠 그러니까 우리 예, 아빠지 하고 돌아보니까 그 나라 애들이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 아빠 아버지란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애들이 얼마나 부모를 신뢰합니까? 무한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무한 신뢰하고 무한 공급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영,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하라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는 좀 이렇게 사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 이렇게 어제 1시 돼가지고 눈을 떴는데 제가 잘 꿈을 안 꿔요. 근데 하도 이 꿈이 뭐 어떤 것을 막 딱 사진 찍었듯이 이런 꿈이 나는데 참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좁은 이 벼랑같이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데 계속 가는데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떨어지면 안 돼. 왜?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잘 낫겠어.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다 오면 이제 거기가 끝이에요. 어떻게 될까 불안했는데요. 갑자기 거기서부터는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그까지 갈 때가 굉장히 불안하게 갔어요. 그래서 막 그 벼랑이 이렇게 붙어서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막 한참 저까지 보이니까요. 여기서 내리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서 포기하면 좋겠다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가 보니까 그까지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 하는데 떨어지면 죽는데 거기서는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영적 생활을 말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인생이란 벼랑입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짧은 시간인데 그게 이제 지워지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끝까지 가면 뛰어내려서 죽는 게 아니고 날 수 있고 언제 그랬냐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신대로 살면 힘들지 않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힘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신앙의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아담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도 옳았습니다. 그걸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갑니다. 흔히 용환점쟁이라는 얘기 있죠. 용환점쟁이. 점쟁이들이 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우리나라에도 용환점쟁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속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쟁이가 자기 인생 몰라요. 그래서 신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통계로 점을 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통해 검증됐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지나고 나면 역사요 앞으로 바라보면 미래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절대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가 제일 원하는 꿈이 뭐냐면 교사, 공무원. 왜 될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요, 안정입니다. 안정.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이제 사실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주입되는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안정되어 있느냐 확인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안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까지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판단은 너무 옳았고 너무 정확했다면 육신대로 가면 돼요. 근데 틀렸는데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요, 성도의 신앙 권고에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간단합니다.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의 종들이 어느 시대나 환영받은 종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우리는 모세의 종이다, 우리가 모세의 불 따른다. 그들의 조상들은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일라 했어요. 누가 따랐어요? 아무도 안 따랐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모세 안 따랐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이 80 노인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 그 노인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가데스 바니아에 있어요, 돌을 들었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인 거 안 나타났으면 그는 돌 맞아 죽었어. 그때 어느 시대나 주의 종이 하물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냐, 내 생각대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로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끝없이 망하고 언제 우리는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에 지은 집이란 이 말은요, 안 흔들린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지에 부딪히면 넘어지지 아니한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가장 잘 아시는 분들, 가족들,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불똥이 여러분이 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몰라도 가족들이 신앙이 잘못됐으면요, 엄청난 충동이 납니다. 계속 충돌해요. 예배당에 나와도 영적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원불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슬렘들 그 자살 폭탄 가지고 터뜨리면 미인 72명이 기다리는 한나라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확실하게 그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왜 돈 들고 점치러 갑니까? 왜 무당에게 굿합니까? 일하면 될 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검증된 건 이 지상에 어떤 경전도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 입증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보면 우리가 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 말씀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이탈되면 우리는 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따라가고, 내 생각이 판단이 또 옳으면 따라가고,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 12회부터 이제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과 빚진 자로 돼.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빚을 진 겁니다. 누구에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신에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걸면, 그래서 마치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린 육신의 가슴속에 맺힌 한이 있어요. 빚을 풀겠다는 마음처럼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죽여나가야 됩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살리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 종의 영, 악령 똑같은 말이에요. 양쟁을 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때때로 흔들려도 우리 안에서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때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산 데는 오늘 새벽에 되면 나오는 게 고난이죠, 사실은. 저도 이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새벽 되니까 갑자기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영광이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영광의 날이 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넘어서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밀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여